오늘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에녹이 어떤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죽음이라는 것을 피해서 하나님의 품에 안겼던 사람이 되었을까 하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2013년도가 우리에게 펼쳐질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삶을 어떤 삶을 목표로 하고 우리가 살아야 될지 한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뭐랄까 목표를 주셨던 것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려 하나님께 좋게 하려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려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종된 자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본분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종이 누구냐? 우리는 우리 신분이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샀은 것이 되었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라 구속받은 그 근본된 것은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내가 세상에 속하게 된 모든 것들에서부터 노임을 받은 신분으로 팔린 신분으로 이미 팔렸다는 것 자체는 노예와 같은 종의 신분인 우리 모습이다. 이 모습이 곧 목회자로서 선교사로서 어떤 사명자로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 주어진 삶의 터전에서 사명 감당하는 것이 사명자의 삶이다. 여러분 주어진 삶의 터전에서 쉽게 말하면 가정에서 가장으로서 내주자로서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직장에 나가서 주어진 삶의 터전에서 사명 감당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인의 종된 신분을 감당하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 자신을 돌이켜볼 때 이와 같은 삶을 살고자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은 우리의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고 한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면은 무엇이 제일 기초가 되어야 될까요? 무엇을 먼저 알아야 될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먼저 알아야 우리가 말하면 주인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자가 되지 않겠느냐 하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정말로 종이라 값어치 없는 주인의 말 한마디에 내 생사가 다 걸린 내 신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그 말씀에 내가 이의를 달지 아니하고 오배할 수 있다. 이해가 됩니까? 안 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해 보세요.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분명히 내가 종이기 때문에 주인이 예전의 모습으로 이야기했어. 요사이 뭐 종이라 하면은 우리가 막 기분 나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이 성경이 쓰였을 때와 그 모든 우리가 신분적 역사적인 모든 문제를 놓을 때 주인과 종의 사이는 그 생명 자체가 주인의 말 한마디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요사이 뭐 흔한 말로 여러분들이 사극 같은 우리 한국적인 사극 같은 것을 간혹 드라마를 보면은 주인이 죽으러 하면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죽으러 간다는 것입니다. 불구덩이도 물거든요. 가만히 서 있는데 와서 칼로 찔러도 그냥 자기 상대방보다 훨씬 실력이 많은데도 죽으라고 눈치만 줘도 말하지 않고 눈치만 줘도 죽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고 있는데 내가 그와 같은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인가 하고 내가 나를 한번 돌이켜 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빙자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위치에 나를 놓고 하나님께서 가지신 모든 그 권세를 예수 이름으로 구해서 내가 누리고 살기를 원했지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는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들로서의 삶이 쉽습니까? 종으로서의 삶이 쉽습니까? 왜? 아들은 누리는 게 많잖아. 파워가 많잖아. 가진 것이 많잖아. 말만 하면 종들이 다 해줄 건데 아들이면은 내 밑에 또 누군가가 있다는 길로는 그렇게 생각하면은 아들이면 말만 가지고 그냥 입으로만 살 수 있는 힘을 가진 것 같이 생각을 하는데 아버지의 가진 것이 다 아들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상속을 받아야 되는데 그 상속은 누가 받느냐는 것입니다. 누가 상속받습니까? 세상말에서 아버지 마음에 드는 자, 장자가 받습니다. 물론 요사이는 나누어서 가진다 했지만 예전에 말하면 장자가 다 가지고 자자는 아예 세상 예전에 보면 밭대기 한 떼기 안 주고도 나가라고 하면 나갈 수밖에 없는 게 둘째 셋째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장자의 직분은 누가 가졌습니까? 하나님 앞에 장자는 예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둘째 셋째 서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무슨 장자의 장교로 아들이 누리고는 예수가 가진 것을 내가 다 누리겠다고 아들의 삶을 살겠다고 힘을 주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실제로 말해서 여러분이 답을 하셨듯이 종으로 사는 것이 훨씬 쉽다는 것입니다.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된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덫에 걸려있는 육신을 덧입고 있는 나라는 이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종으로 사는 것이 어렵다. 종이면은 주인을 기뻐쓰게 하는 삶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주인이 하라 했는데 사실은 내가 하기 싫은 일입니다. 내가 가기 싫은데 가라고 하기 싫은 거 하라 하는데 아니 할 수가 없는 것이 종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또 되게 하고 싶고 우리가 말하면 먹고 싶은데 먹지 말라 하지 말라 하면 못 먹어도 안 해야 되는데 그게 우리 육신을 가진 욕심이 하지 말라는 것 하라니까는 그 부반응이 나오고 하고 싶은 것 하지 말라는 그 부반응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무엇이 잘못됐나? 주인을 기쁘게 하는 순종의 삶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욕심, 내가 저거 가지기를 원하고 내가 저거 보기를 원하고 내가 저거 먹기를 원하고 내가 하기를 원하는 저것을 지금 못하고 하고 스탑을 하라니 나 기분 나빠서 내가 그만하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종의 신분에서 떠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가서 내 머리 굴리고 사는 것이 오늘 예수 밖에 하나님 밖에 나가서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 속에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참된 종의 모습이라고 이것이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볼 때 정말로 종으로서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때 내게 어떤 유익이라는 것은 내가 생각을 할 수 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런 삶을 살아라 하더라도 여러분 종의 신분으로서 살겠습니까? 내게 유익이라는 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하니 지금 여기 나와서 훈련 받는다는 분도 계시겠지만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습니까? 남이 뭘 하든지 말든지 내 생각으로 어저께도 이야기했죠. 내 생각 내 기준으로 다 한다는 것입니다. 내 앞에 서는 사람의 기준으로 보느냐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벌써 하나님과 나 사이에 신분적인 면에서 내가 이탈됐다고 생각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주의 일을 하겠다고 나섰으면은 과연 그게 주의 일이 될 수 있겠느냐? 내가 아무리 엄청난 손해를 다 본다 하더라도 주께서 하라면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생명까지도 내어놓으면 내올 수밖에 없는 것이 종의 삶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내 자아라는 것을 다 내려놓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삶이 과연 내 속에서 나오느냐? 정말로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삶, 내 속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삶을 사는 그 삶의 기본적인 것이 우리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바울 사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건 뭡니까? 나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내가 내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생명을 끊고 죽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삶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내가 쓰임을 받는 이 삶밖에 없다는 것이 바른 고백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못 박혔다고도 늘 이야기했지만 앞에서 누구 기분 나쁜 말 하면 내가 못 뽑고 쫓아 내려온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지 그지? 분명히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못 박혔다고 고백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달려있는데 앞에서 누가 기분 나쁜 소리 했단 말입니다. 그럼 저놈을 향하여 한마디 해야 되겠고 뭔가 날려야 되니까 뭐합니까? 옷을 벗고 내려와서 한바탕 하고 또 나와서 주여 하고 또 못 받고 올라간다면서 이런 삶을 우리가 산다면은 기만을 속인다는 것입니다. 주인 대신에 주님을 속이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살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하면은 주님이 과연 그 삶을 받으시겠느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내가 안다면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내가 안다는 것 자체는 내가 죽었다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스스로 내가 죽었다는 것을 아는데 내 속에 있는 내 자아가 내 욕심, 내 혈기, 걱정, 근심, 걱정, 우리가 뭐 화를 내고 싶은 짜증 모든 것이 과연 내 속에서 살아서 나올 때 내가 벌떡 일어날 수 있겠느냐? 내가 나온다는 것 자체는 아직도 완전히 못 박히지 않았고 내가 죽지 않았다는 것을 내가 지금 고백하는 형태의 모습이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있다면은 내 하는 삶이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지 않는다면은 오늘 본문을 소개한 에녹과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지 못하므로 우리는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며 걱정하는 죽음이 내 앞에 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소개한 본문에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갔으므로 세상에 있지 않았다 했습니다.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동행이라는 그 자체를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의 종된 모습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동행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동행이 무엇을 가지고 동행이라고 합니까? 동행이란 단어를 어떻게 푸느냐는 것입니다.
무엇이 동행입니까? 함께 하는 것입니까? 가는 것입니다. 길을 같이 같이 길을 가는 사람, 혹은 세 번째 뜻에는 부역에 참여함이라고 했습니다. 길을 같이 가는 것을 보고 동행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제가 오늘 쉽게 말해서 우리 아들이나 아내를 보고 이야기하는 게 쉽겠죠. 여보, 내가 오늘 어디 가야 되는데 같이 갑시다. 이러면은 아내는 그냥 따라 나오면 됩니다. 그런데 아내는 아내대로 집에서 해야 될 일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같이 가는데 동행해서 따라 나오면은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일 전체 스케줄이 다 바뀌어서 엉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얘는 같이 사는 삶이니까는 포기해도 또 늦게 해도 할 수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또 와서 도와줄 수도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친구에게 아니면 제3자에게 가깝다고 해서 같이 가자 그랬습니다. 따라 나서는 사람이 어떤 조건이 있어야 따라 나서겠습니까? 예를 들면 내가 이제 가자. 언제 할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게 없이 집에 앉아서 심심하고 텔레비나 놀까 할 때 가자 하면은 예 하고 따라 나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호흡도 있고 아빠가 술기도 할 일이 많아. 그런데 내가 가자면은 아니에요. 못 가요. 나 지금 할 일이 많아요. 또 가만히 이거 지금 안 해도 조금 이따 할 수도 있어요. 갔다 오는 시간인데 그럼 목사님 언제 갔다가 언제 옵니까? 계산해보고 자기의 이익과 모든 것을 따져봐서 손해보지 않으면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손해본다면 따라갑니까? 손해보고 힘든다면 아무도 안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전제된 것이 동행이라는 것입니다. 사업의 동반자라고 했습니다. 동반이라는 것, 같이는 동행자입니다. 사업을 합니다. 50대 50이 성립이 된 사업을 했습니다. 그 사업 성공할 수 있을까요? 성공은 50대 50의 사업은 성공은 없습니다. 왜? 누군가가 기득권을 쥐어야 그 기득권을 진 자가 이끌고 가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어떤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둘이 50대 50이면 다투어서 깨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누구 하나가 기득권을 내려놓고 전체적으로 다 위임될 때 그 위임받은 자가 모든 것을 이끌고 가는 그 목표를 향해 가는 것이 동행에 이렇게 순조롭게 따라갈 수 있는 하나의 조건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단어적인 면으로 우리 삶 속에서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에녹이 지금 세상에 오늘 우리가 말하면 오늘 뭐 우리 미국 사람들 좋아하는 슈퍼볼 게임을 하는데 그 보려고 계획을 다 세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야 너 오늘 내 아버지 좀 가자.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이 게임 다 보고 갑시다. 같이 갈 수 있느냐 그랬습니다. 못 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배고픈 음식을 먹고 힘을 좀 내려고 막 차려놔놓고 숟가락을 들고 먹으려 하는데 야 나하고 지금 가자. 나 지금 먹어야 돼. 그럼 하나님이 가자는데 따라 나설 수 있겠느냐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가야 된다. 먹는 거 포기하고 먹는 거 포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에 조건에 언제든지 밤낮 할 것 없이 우리가 말하면 시간과 장소와 때를 가리지 않고 가자는데 예수하고 따라가는 것이 순종의 삶이고
동행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뻐하셨어요. 동행의 삶, 기쁜 삶, 이거 동행했다는 말 자체는 우리 일반 이제 순종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는 삶을 놓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와 같은 삶이 우리 속에 일어날 수 있겠느냐? 이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해서 내가 주의 종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담대히 외치겠다고 하는 것이 전제된다면 오늘 우리 창빛교회 여러분 자신이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환경, 지난주일에 이야기했습니다만 쓰나미와 같이 밀고 오는 이 물결 한번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보지 않고는 지나갈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사는 우리의 삶이 된다면 이 2013년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엄청나게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다 주실 것인데 이 엄청난 여러분이 말하는 복을 능력을 받아야 될 우리의 모습을 보고 마귀가 가만히 놔두겠느냐. 이 삶에 여러분이 종의 신분으로서 순종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 능력을 받고 복을 받아 권능을 받아 주의 이름으로 무엇인가 엄청난 일을 해야 될 이 안의 삶이라고 생각되어지면 마귀가 가만히 놔두겠느냐는 것입니다. 이 삶을 살지 못하도록 먼저 와서 덫을 놨다는 것입니다. 먼저 와서 덫을 놓았는데 하나둘도 아니고 와장창하고 넘어지는 모습을 보고 이 목사님 표현이 와 재미없다 그랬습니다. 그만큼 일어나야 된다고, 깨어져야 된다고, 가야 된다고, 자신을 알아야 된다고, 이 고비를 넘겨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 자기 주관이 먼저 간다. 자기 욕심이 먼저 간다. 내 생각이라는 것을 놓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제 자신을 놓고 설명한 예를 들어서 아무리 자녀가 귀해도 내가 죽고 나면 자녀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명예가 귀하고 아무리 재물이 무엇이 세상에 다 좋은 걸 붙여놔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다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놓지 못하는 것 그것 놓으려고 그것 놈을 갖다가 추운 겨울 대한민국 그 예전에 대구는 그 춥다는 그곳에서 한겨울 나도록 눈밭에서 밤새워가며 기도한다고 끙끙거리다가 손을 놓고 나니 문제가 풀어지더라. 결국은 여러분 이와 같은 어리석고 미련한 짓 하기 전에 놓아라. 이게 가장 편하고 좋은 방법이다.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은 뭐라? 나도 그곳에 가야 은혜 받겠지. 미리 놓으면 죽습니까? 그곳에 안 하고도 똑같은 은혜 준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고생한 사람의 입으로 나오는 이 고백을 듣고 너는 그 자리에 가지 말고 더 빠른 길로 와서 내게 은혜 받으라고 앞선 사람의 훈련된 것을 가르쳐 주는데 다 자기도 그 고난의 길을 가겠다고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놓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사람은 어리석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간에 저 이 목사님을 향해서 예전같이 뭐 이렇고 재미없다 어쩌다 하면은 여보 그래도 가야지 하려 하다가 이번엔 입도 한 번 안 떼고 오늘 얘기했었어요. 그러면 재미없는 이 길을 포기해야 됩니까? 가야 될 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누굴 뭐라 하더라도
제가 제 자신을 놓고 이야기하면 내 부모, 형제, 자매, 내 자녀, 내 아내 누군가가 다 내 일을 방해하고 다 나를 떠난다 하더라도 과연 내가 들은 주의 음성이 분명하고 확실하다면 갈 수밖에 없는 것이 내가 해야 될 본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이 일에 내가 결단하고 일어서야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복을 여러분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받는 방법만 이야기해 줄 뿐이지 받고 안 받고는 여러분의 결단하는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듣기 싫더라도 외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이 안 간다 하더라도 나는 가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 자리에서 이 말을 또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나보다도 이 목사님이 더 30년 병상에서 앉아서 끝까지 가겠다고 이를 악물고 가는 저 모습을 보고 나도 이 자리에 서 있다고 생각해요. 내 아내가 높은 자리에 간다고 해서 내가 높아집니까? 내가 천국 간다고 내 자녀들이 다 그냥 공짜로 가느냐 문성찬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각자라 그렇습니다. 내가 오늘 주의 능력을 받고 복을 받아서 내가 넘치는 것을 가지고 있다면 육신을 가지고 사는 삶 속에서는 가정의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집사님이 만약에 재능이 있고 막 주님 앞에 순종했더니 막 사업이 잘 됐습니다. 비즈니스가 잘 돼가 막 돈이 막 넘쳤습니다. 자녀들은 말을 안 듣고 아내가 말을 안 듣는다 하더라도 내게 받은 복이 있으니까 누릴 수 있는 삶을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것을 누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다 누리냐? 이 각자 개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누군가 하나 잘 돼가 가정이 잘 돼가 돈 벌리고 높아지고 잘 되면 가정의 대표든지 누군가 하나가 잘 됐기 때문에 다 잘 되면 우리는 무엇이 착각에 빠지는가 하면 다 우리가 주의 복을 내가 받는 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에서 나태해질 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정, 교회 누구든지 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복을 통하여 많은 사람이 함께 누리는 것 때문에 나도 거기에 동참되어서 복을 누리는 것으로 사는 삶을 살지만은 내가 복받은 자는 아닌 것을 아는 내 눈이 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저 사람이 받는 복 나도 받아야 된다는데 우리는 마누라가 받으면 나는 가만히 앉아서 누리면 되지. 이게 틀렸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열심히 해가지고 돈 잘 벌어오면 우리는 쓰고 있습니다. 틀렸다는 것입니다. 남편은 남편이고 아내는 아내고 부모는 부모고 자녀는 자녀고 너는 너고 나는 나도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개인이라는 것입니다. 너 복이 싫어서 나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제 이메일이 온 어느 교회 어떤 사이트에서 편지를 보면 시작했습니다. 어느 장로님 댁에서 글을 보면서 갑자기 장로님 권사님이 교회를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장로님은 열심히 나오는데 목사님이 신방을 갔습니다. 그냥 목사를 보더니 웃음을 피하더라는 것입니다. 왜? 목사님, 우리 장로님 천국 가시겠죠? 당연히 천국 가죠. 장로님 같은 분이 천국 가면 누가 갑니까? 열심히 하고 막 참 틀림없이 천국 가죠. 예. 그래서요, 나는 저 장로님 있는데 안 가려고 지옥 가겠습니다. 그 말 뭐예요? 남들 보는 앞에서는 그럴듯한데 내가 보는 데는 여기서는 어찌할 수 없어 살고 있지만은 그 사람은 그 남편 가는데 나 죽어서까지 같이 가기 싫으니까는 저 사람 없는 데 가겠다. 이게 예수적인 장로입니까? 물론 그 글을 보고 내가 장로가 물었지만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예로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뭐 시어머니, 며느리 이야기하고 며느리 뭐 이런 이야기도 문제가 있지만은 나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와, 저 박 목사 있는데 내 옆에 가고 싶다. 그 사람 삶을 보고 나도 따라야 되겠다. 이게 예수쟁이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가 있는 삶 속에서 그 아무개 와, 그 사람하고 있으면 언제든지 기분이 좋아. 그 사람 옆에 나도 가고 싶어. 그 사람이 믿는 정말로 그 예수 때문에 천국에 간다면 나도 거기 가야지 하고 전도가 되는 삶이 예수쟁이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삶을 사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삶에서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신다. 동행이 무엇이 동행이냐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다 포기하고 내가 따라가고자 하는 목적을 둔 그분이 나를 가자 할 때는 언제든지 내 자신을 포기하고 같이 걸어가겠다는 결단하는 것이 있어야 동행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뭐 내가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저와 함께 가겠네. 우리 찬양했습니다. 어디든지 언제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우리 막 찬양했습니다. 근데 주님이 가지 마라 하면은 우리가 안 가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이건 한 발 좀 더 가봐야지. 가자 하면은 이거 지금은 안 됩니다. 이러고 어디든지 이끌면 언제든지 어디든지 가자 하면 이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중에 찬양을 늘 강건한 주의 자녀들의 삶은 뭡니까? 주를 앙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 피곤치도 안 하고 강건합니다. 고단치 않는 삶은 독수리같이 올라가는 신앙의 믿음의 삶이 되는데 우리는 주를 앙모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냥 생각만 합니다. 생각. 뭐 할 때 내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쪽. 이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 정말로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군사라고 우리가 찬양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는 주님 따라가겠다 했으면 남들이 나를 향하여 오만 참 뭐라 하면 반대하는 더럽고 추한 소리로 나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퍼부어도 나는 귀막고 따라가겠다고 결단했으면 이 삶을 살아야 주의 군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군사는 뭡니까? 나가서 그냥 노는 게 아니고 일마다 때마다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피를 흘리며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싸움을 하고 내가 어느 기간 동안 싸울 때 주는 게 뭡니까? 오늘 우리가 말하는 군인들은 상급 또는 월급 우리가 말하는 임금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군인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가만히 놀고만 앉아 먹고 노는 군인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없다는 것입니다. 고백은 많이 했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면 마음의 준비되고 힘써 일해야 된다 했습니다. 여호수아 분마다 주님 품이라 힘써 일하자 그러는데 힘써 일하느냐는 것입니다. 힘써 일을 하긴 하는데 무슨 일을 하느냐?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일을 한다면 주님의 품에는 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참빛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사람으로서는 표현할 수 없는 신이라고 했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분이 나의 모든 것, 우리가 말하는 머리털까지 세심받고 내 속상 모든 생각을 다 알고 내 인생 걸음을 다 준비하고 이끌고 간다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고백을 했습니다. 그지? 내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 것까지도 사실은 주님께서는 이미 다 예정하셨다고 예정을 놓고 믿으면 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길을 피해 가기를 원해서 주님의 손을 놓는다. 그래서 그 길을 피해 갈 수 있을까요? 피해 갈 수 없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아예 제일 쉽게 가는 종의 모습으로 엎드려서 나를 이끄소서 순종하였나이다 하는 삶이 제일 편하다는 것입니다. 이 삶을 내가 살겠다고 고백할 때 주님께서 나를 향하여 계획하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동행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 내 손을 잡고 가자 하고 내 손을 잡고 가는 그 길을 내가 따라가는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날 이 목사님 예배에 있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그 이야기할 때 내가 그랬습니다. 일주일 내도록 내가 동행에 대해서 확
붙잡혀서 이야기했는데 벌써 금요일날 동행에 대해서 나는 얼마나 뺐어. 그래서 동행에 대해서는 같은 생각으로 이야기를 나오다가 이 목사님 동행이고 나는 내 동행이고 하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동행이라는 자체를 놓고 이야기하면은 내가 나타나는 동행을 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이것 해야 되니까요. 주님 나와서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가시기를 원하는 동행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부려먹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가르치시는 곳에 가자고 이끄실 때 예 하고 따라 나서는 것이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기 싫은 것 하자고 할 때도 주님께서 명하시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이 동행이고, 내가 하고 싶은 것 하지 마라 하고 주님이 서시면은 내가 따라 서는 것이 동행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동행이라는 것입니다. 이 삶이 곧 어떤 삶이라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주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나오는 여러 사람들을 보면은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사건은 욥기 42장 9절에 이렇게 기록돼요.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이 나아만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시게 받으셨더라. 욥을 기쁘시게 받으셨더라. 이게 뭡니까? 욥의 모든 고난과 환난과 친구들하고 다투면서 자기의 믿음 의를 지키고 다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너희들은 욥과 같이 정나니 못하고 책망하면서 욥에게 가서 제사 욥이 하나님 앞에 그들을 향해 제사할 때 그때 욥이 하는 모든 것을 기쁘게 받으셨다. 그 모든 고난 가운데서도 욥이 뭐 했습니까? 신실하게 하나님 말을 받았다. 이 삶을 하나님이 마지막에 기쁘게 받았다. 고난 가운데 나타나서 위로주고 힘이 될 때마다 도와준 것이 아니라 마지막 파이널에 와서 하나님이 결과로 기쁘게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 살아갈 동안에 오늘 잠시 바다닥거리고 어렵고 힘든다고 해서 날 안 도와준다고 해서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내가 묵묵히 그 길을 다 갔을 때 마지막에 네가 걸어온 모든 걸음의 그 삶을 내가 기쁘게 받았다 하면 그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이 삶을 우리가 바라보고 인내하며 가야 되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7절에도 보면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한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내 앞에 원수들이 내게 와서 화목하게 하도록 그 마음을 바꿔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가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삶으로 행위로 나타나는 삶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내 앞에 있는 원수도 내게 찾아와서 화목해 하는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잠언 21장 3절에도 보면 의와 공평을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신다 그랬습니다. 의와 공평을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우리가 말하면 맨날 예배에 뭐 찬양하고 경배하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의와 공평을 행한다는 것은 삶 속에서 의로운 삶이 나타나는 삶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삶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있어야 기쁘시게 받으시는 삶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욥이 그 모든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요,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 부모를 떠나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자기 독자 아들도 드리고 다 했습니다. 순종 다 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성경을 찾아봐도 아브라함을 기쁘게 받았다는 말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누구의 삶이 더 위대하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삶은 에녹과 같이 아무것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 자체에서 모든 삶을 보면 그 삶이 의와 공평을 행한 삶이고 하나님께서 선하는 삶이고 사람들 앞에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욥과 같은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음을 걸었지 않느냐. 다 함축된 말이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동행자의 삶을 살면은 에녹과 같은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을 맛보지 않는 올라갈 수 있는 복을 받을 수 있는데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는 그와 같은 것이 없다. 오늘 이 순간부터라도 에녹이 65세에 무드세라를 낳고 나서부터 300년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그러면 오늘 이 순간까지 나서부터 내가 그럴듯 그러면 그냥 살아온 삶이라 하더라도 이 시간부터라도 앞으로 남은 생에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삶이 여러분 속에 나타난다면 이 안에도 여러분에게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다고 걸음 걸어가는 그 걸음에 죽겠어. 마지막에 오늘 우리가 말하는 기쁘시게 받는 걸음으로 말이야. 여러분을 향하여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보다 더 큰 복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이 2013년도에 한 해 삶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 번 더 구장합니다.